언제나 변함없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같이 하시길 빕니다. 동물의 왕 사자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의 힘, 자기의 위용을 뽐내고 싶은 마음에 가고 있었는데 얼룩말 한 마리를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얼룩말아, 누가 정글의 왕이지? 그러자 얼룩말이 그야 물론 사자님이 왕이시죠. 한참 후에 원숭이를 만났습니다. 원숭아, 누가 정글에서 왕이지? 그러자 원숭이도 대답합니다. 당연히 사자님이 왕이시죠. 또 한참 가다가 코끼리를 만납니다. 코끼라, 누가 정글의 왕이지? 코끼리는 대답 대신 그 크고 강력한 코로 사자의 허리를 확 휘감아가지고 한 바퀴 공중으로 돌린 뒤에 땅바닥에 패대기를 쳤습니다. 사자는 욱신거리는 허리를 겨우 이렇게 세우고 꽁무니를 빼며 도망가면서 그래도 사자의 자존심에 마지막에 한마디를 합니다. 야 코끼라, 아무리 내 질문에 답을 못 찾았다 하더라도 그렇게 성질을 부리면 어떡해? 하고 도망을 갑니다. 사람들은 모두 제잘난 맛에 삽니다. 조그만 힘이 있어도 그것을 과시하려고 하고 그것으로 남을 누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린 인생 살면서 잘 압니다. 반드시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는 게 그게 진짜 지혜입니다. 짐승의 세계나 인간의 세계나 권세 혹은 권능이 주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과시하고 싶고 그것을 가지고 힘을 부리고 싶고 남을 억압하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영역에서의 그 권세, 힘은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역에서의 권능의 목적은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기신 그 약속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그 힘, 하나님 나라의 영역에서 진정한 권능은 성령이 임하셨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발휘되는 힘입니다. 그 힘, 그 권능은 세상에서 나를 과시하고 위세 부리고 지배하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는 그런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리고 생명을 주는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주기 위한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우리는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님이 제자들의 삶을 통해 성령의 권능이 주어진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통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을 사도행전 3장 오늘 읽으신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주어지는 하늘의 능력, 하늘의 권능,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기 원합니다. 첫째 질문은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본문 그 읽으신 3장 1절부터 쭉 이렇게 좀 자세히 살펴보면 오순절날 그 사도행전 그 1장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찾아오시고 나서 2장에 드디어 찾아오십니다. 성령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은 후 제자들이 이제 어느 날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교회가 확장되고 그러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가던 참이었어요. 오후 기도 시간은 그 말은 본문에 보면 9시 기도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으로 하면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성도들은 베드로와 요한도 그렇지만 기도를 거의 하루에 3번씩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게 가장 기도를 아침, 점심 그리고 저녁에 하는 그 기도를
그 매일의 데일리 루틴, 일상의 가장 중요한 스케줄로 가지고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게 성전을 이렇게 기도하려고 들어가는데 뭔가 그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이 있었어요. 그 뭔가가 바로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며 앉아있던 안진뱅이 거지였습니다. 평소에도 그 성전을 하루에 3번씩 이렇게 들어가서 기도하고 하면서 들락날락 하면서도 그 거지가 늘상 거기 앉아있는 걸 다 알아요, 누구나. 그런데 그날따라 왠지 주목해서 보이는 그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왠지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의 감동하심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 거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했고, 그리고 그 순간 바로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거지는 난생 처음으로 일어나 걷고 뛰고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니까 성령에 감동된 사람의 성령께 대한 순종하심을 통해서 불행했던 한 이 거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그러면 어떻게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물론 무슨 일이든 다 하실 수 있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대부분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셔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일인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느냐, 3가지 통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통로는 신실함, 충성입니다. 신실한 충성. 베드로와 요한은 그날 평소에 늘상 하던 그 기도를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 기도, 오후 기도, 그리고 저녁 기도. 지금은 오후 기도를 하러 올라가고 있었어요. 성도에게 있어서 매일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꾸준히 하는 것, 그게 성도의 충성입니다. 그게 성도의 신실함입니다. 베드로 요한의 이 충성, 베드로 요한의 이 성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 안진뱅이 거지에게 행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요, 무슨 특별한 일을 통해서,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특별한 어떤 길을 통해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그 일, 기도와 말씀과 예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꾸준히 하고 있을 때, 성실히 행할 때, 충성할 때, 바로 그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실하고 충성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꾸준히 묵묵히 수행하다 보면 그 성실함, 충성의 현장, 충성의 시간, 충성의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 기적의 시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정말 도우시는 손길이, 절실히 필요하십니까? 무슨 특별한 장소에 가실 필요 없습니다. 특별한 시간을 낼 필요가 없어요. 바로 여러분의 삶 현장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될 그 일, 기도와 말씀과 예배, 그것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바로 거기서 정말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 통로는, 놀라운 기적을 가져오게 된 두 번째 그 통로는 긍휼의 마음입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4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베드로와 요한은 평소에도 거의 매일 그 성전을 드나들면서 안진뱅이를 계속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왜 특별히 그를 주목하여 보았을까요? 그리고 그날 특별히 그의 그 구걸하고 간청하는 소리가 특별하게 들렸을까요? 바로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좀처럼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겉으로 보이지 않는 상처와 아픔을 보시는 분입니다. 겉으로 들리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고통의 소리를,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일하시는 그 방법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듣는 그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그 마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의 마음, 그것을 품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진 자를 찾으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시키십니다. 그런데 이 남에 대한 긍휼의 마음은 성령이 우리 인격 속에 찾아오셨을 때, 그래서 우리 인격을 주장하실 때만 가능한 마음입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거기에 나오는 그 자비, 그 긍휼, 그게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성령이 우리 인격을 주장하셔서 성령이 우리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그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그게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 긍휼의 마음을 품고 나갈 때 하나님이 보시는 그것을 우리도 보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들으신, 사람은 들을 수 없는, 하나님만 들으실 수 있는 그 소리를 우리도 긍휼의 마음을, 성령이 감동되어서 긍휼의 마음을 품고 보고 들을 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놀라운 정말 축복의 삶의 변화가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한 신앙 서적에 소개된 한 그 여성의 간증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다르게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입술이 완전히 다 이렇게 찢어지고 이렇게 뒤집어지는 그 좀 표현으로 언청이 있잖아요. 그걸로 태어난 거예요. 여자아이가 얼마나 인생이 비참하겠습니까? 어린 나이지만 진짜 밖에 나가기도 싫고 아무것도 인생에 대한 그 어린 나이지만 너무 싫었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를 싫어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 가족 외에는 자기를 이해해 줄 사람, 받아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학교는 갔어요. 갔는데 2학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무슨 시간이 있었냐면 듣고 말하기 테스트 시간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그 2학년 아이들을 교실 그 문 쪽에 세워놓고 선생님은 이 교탁에 앉아가지고 조그맣게 한 문장을 얘기하면 아이는 돌아가면서 이제 서서 그 소리를 듣고 그대로 말을 해야 돼요. 한 문장을, 짧은 한 문장을. 예를 들면 선생님이 sky is blue 그러면 뭐 하늘은 파랗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차례가 됐어, 이 아이. 이제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귀를 기울여서 듣고 있는데 그의 인생에 평생 듣지 못한, 예상치 못한 놀라운 7개의 단어를 들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나는 네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여인은 그 순간 인생이 완전히 복된 인생으로 변화됐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평생 처음 들어보던 그날 그 선생님 입술에서 나온 7개의 마술 같은 단어는 내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선생님 입술에 넣어준 축복의 언어였습니다. 그 한 선생님의 긍휼의 마음, 그 긍휼의 마음이 평생을 불행하게 살 수 있었던
불쌍한 한 어린 소녀의 인생을 축복의 인생길로 바꾸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무시하고 모든 사람이 지나쳐 버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향한 궁일의 마음, 하나님만이 보실 수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만이 들어주실 수 있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셔서 갖고 있는 그 긍휼의 마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볼 때 성령님의 역사가 거기서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진정한 성령의 능력, 이게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입니다. 그날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세 번째 통로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본문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말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구절에서 내게 있는 것, 베드로는 지금 내게 있는 것으로 너한테 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마치 이게 베드로 것인 것처럼 들릴 수가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베드로가 본래 자기 것으로 가지고 있던 것은 없어요. 아무것도. 그냥 굳이 말하자면 고기 잡는 기술, 그리고 가끔 가다 욱하고 성질 부리는 거, 그거 말고는 베드로가 자기 것으로 갖고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고 말할 때 그 내게 있는 것은 베드로 본인이 본래적으로 갖고 있던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서 받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누구? 바로 그건 성령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성령의 권능을 주신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주신 거예요. 베드로는 뭐 배운 학식도 재물도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만큼 고미한 인격도 또 그 지금 이 안진병을 고칠 수 있는 어떤 의술도 없었어요.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받은 게 있습니다. 성령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그의 인격을 사로잡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그를 통해서 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선물이고 은사고 성령의 열매이고, 성령께서,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게 안진병에게 빨리 일어나 이렇게 말하면 미친 놈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성령께서 오시지 않았고 성령님의 능력이 없다면 이런 말 하는 게 미친 짓이에요.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너한테 지금 준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건 전적으로 자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내게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것으로 내가 너에게 주기 원한다. 그러므로 성령이 주시는 각종 이런 모든 능력, 이런 은사, 성령의 열매들은 내가 누군지를 과시하고 위세 부리고 다른 사람을 밟아 누르고 내가 서기 위한 그런 도구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은사들은, 성령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쓰여지는 거룩한 도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께서 늘 나의 인격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게 주시기를 사모하는, 그런 것들이 없이 인간적인 어떤 그 노력, 인간적인 내 어떤 인격적인 힘, 그런 것으로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줬던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구원과 기적의 역사는 결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에 관한 세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그 세 번째 질문은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에서 일어났던 그런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일어날 수 있는가? 일어나야만 됩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살아계신데, 그때 그 생명의 일을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생명의 일을 하시고 계신데, 우리가 그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도 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사람들을 치유하셨던 방법은 매우 다양했어요. 한 가지로 못을 박을 수가 없어요. 복음서의 사복음서의 기록을 잘 살펴보면 어떤 때는 예수님이 말씀으로만 명령하심으로써 사람들을 고치신 경우가 21번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병자의 몸에 손을 갖다 터치를 하셔가지고 만져주심으로써 고치신 경우가 13번 있었고요. 환자가 직접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몸,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서 치유받는 경우가 한 번, 그 혈루병 걸린 여인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설교나 가르치심을 들으면서 그 치유받는 경우가 9번 있었고, 그러니까 말씀 선포될 때, 찬양할 때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병자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심으로써 병을 고치신 경우가 8번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환자 본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치신 경우가 7번 있었고, 그리고 환자 본인이 아니라 환자의 가족이나 환자의 친구가 환자 대신 믿음을 보임으로써 병을 고치신 경우가 8번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게 다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건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모습은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 특정한 사람에게만 제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시간에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순간도 그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겪는 문제와 고통들은 옛날 사람들이 겪었던 그런 물질적인 빈곤이나 어떤 환경적인 열악함, 그게 아닙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가장 그 기초적인 그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대인들은 그런 차원의 고통보다도 정말 과거 사람들이 꿈도 꿔보지 못했던 그런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고, 과학기술의 발전을 누리고 있고, 편리함, 신속함, 온갖 재미있는 것, 온갖 발달된 의술과 의학의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정말 모든 분야에서 살기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허하여, 외로워하여 신경질환을 많이 앓고 있고, 그리고 정말 우울증들을 많이 앓고 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가정이 불안하고,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국이 뭐 그 1위라고 하잖아요, 자살이. 그런데 이러한 이 현대의 이 삶의 고통과 그 아픔의 이 문제는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영국 정부는 몇 년 전에 고독청이라는 관청을 세워서, 고독청. 하도 사람들이 고독, 외로움, 이게 사회 문제로까지 되니까 그걸 관리하고 도와주는 고독청이라는 정부 기관을 세웠어요. 한국의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지금 지방자치단체는 고립은둔 청년 돌봄센터라는 것을 세워가지고, 고립은둔 청년 돌봄센터. 얼마나 이게 상황이 심각하면 그러겠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의 수단과 방법, 인간의 막 그 기술, 문명, 과학, 편리함, 이런 것들로는 이제 해결될 수 없는, 그것이 더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오히려 더 음지는 더 늘어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정말 기가 막힌 것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세상 현실, 바로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을 살리는 그 역사가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어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육신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불행한 인생의 방향을 축복의 길로 바꿔주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야만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그 성령으로 감동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생명을 살리시는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불길로 뜨겁게 타오르기를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의 열매 맺기를 사모하고, 성령이 주시는 은사들을 사모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뜨겁게 변화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성령의 권능의 종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